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족속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송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10장 1절부터 31절인데 사람 이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그 내용을 이제 사람 이름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이어지는 말씀에 견고한 언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9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죠. 그 새로운 언약을 견고한 언약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을 해서 하나의 이제 봉헌해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했던 모든 것에 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점점 갈수록 이제 자기 죄는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하면 큰 죄를 짓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아니 제가 목사로서 어디 가서 뭐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나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은 항상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큰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또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9장 38절 끝에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누구누구다. 1절에는 이제 지도자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그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는 각 성읍의 대표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그 임봉을 할 때 각자의 이름, 대표성을 걸고 이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을 하는 거죠. 다짐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짐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했는데 견고한 언약을 어떤 언약을 세웠냐 했는데 견고한 언약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28절부터 39절까지가 그 견고한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시대와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잘하겠습니다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웠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아예 끊어야 되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솔로몬 시대 때를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자기 이제 그 후궁들을 많이 두니까 후궁들과 함께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상이 들어오죠. 우상이. 이런 거예요. 이 시대 때에 이방인들의 문화라는 것은 다 뭐요? 종교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안 섬기는 이 이방인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조사해 보잖아요. 진짜 무신론자는요 10%도 안 된대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믿고 무엇인가에 대한 빌고 무엇인가에 대한 의지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진짜 무신론자는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좀 단호한 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렇게 문자적인 차원에서만 그냥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면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방의 종교, 이방의 우상들 이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30절에 가면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신약에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면 이거를 이제 그 결혼 문제를 이 말씀에 빗대어 해석을 하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요. 근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건 단지 결혼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특히 이거를 이제 결혼에 많이 빗대서 말하는데 꼭 결혼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무엇을 하는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무조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예를 들면은 신앙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물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실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이제 하는 것을 거의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자녀들 보면 안 믿는 뭐 남자도 만나고 안 믿는 딸들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해석으로는 이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무조건 만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끌려갈 정도 되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들을 잘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할 마음을 굳건히 먹고 만나고 교제하고 책임지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면은 성경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를 통해서 오히려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믿는 사람은 절교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절교만 하고 살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교회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방의 종교나 이방의 문화, 그다음에 그들이 대부분 이방의 문화나 종교라는 게 굉장히 타락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방의 종교라는 것은
또 이제 어떤 이제 윤리 도덕적인 타락도 있지만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난잡한 이게 종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견고한 언약 가운데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이 견고한 언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견고한 언약들이 우리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1절에 안식일과 일곱째 해 안식년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안식일이 있고 무슨 안식년이 있겠습니까? 근데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년을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년이에요.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도 그래요.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에 와서 우리도 일한대요. 우리는 일한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지키는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못 쉬고 주일날 와서도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지 우리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때 그럼 우리가 그냥 마냥 놀고 먹으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우리가 주일도 일한다. 벌써 이 생각이 뭐예요? 내 신앙을 벌써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걸 그냥 세상 일과 똑같은 가치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쉬어야 우리의 주변 모두가 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법이 보장돼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요, 주인이시지 않으면요 밑에 종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이 쉬어야 오셔요. 이 당시에는 못 쉬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전체가 다 쉬어야 같이 쉴 수가 있는 거지, 쉬지 않으면서 나는 쉬면서 너희들은 일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우리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도 보장하는 차원인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유를 가진 사람 쉴 수 있는 거죠. 노예는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죠. 옛날에 종이나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쉬었지만 종이나 노예는 못 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할 때 출애굽을 계속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쉬었냐? 쉴 수 있었냐? 못 쉬었지. 쉬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특권인지를 하나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쉬면서 뭐래요? 주일도 일하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이게 본질이 얼마나 이렇게 벗어났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한 예물을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행위죠. 사실은 정식 예배로 할 때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는 거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죠?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는 예물 안 드리나, 옛날엔 다 드렸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예물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드리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좀 기도의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식 예배라고 하면 예물을 기꺼이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왜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견고한 언약으로 세웠느냐? 그 전에 그만큼 못했다라는 거죠. 기준이 무너져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데 당연한 걸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나오는 것들이 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기본을 잘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지, 기본을 못하면서 그 이상의 화려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신앙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 신앙의 헌신으로 삼았다. 이것을 견고한 언약에 넣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35절에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35절, 36절에 모든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모든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첫 월급 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월급 타실 때 옛날 우리 선배들은 다 하나님께 전체를 다 드리던 아름다운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옛날에?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복도 사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구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수고하고 이렇게 일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청년부 제가 사역할 때는 이랬어요. 청년들이 이제 참 뭐 직장 갖기 어렵고 이제 첫 직장 가져봐야 좋은 직장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고 하니까 얼마를 벌는지 제가 그러거든요. 전체를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고 꼭 반드시 첫 열매 11조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그때는 목사님께 부모님께 꼭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드려라. 그게 너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청년 볼 때는 꼭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이거 젊었을 때부터 안 하면요 이거 못 하거든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작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을 떼는 습관, 하나님께 구별하는 습관이 작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잘 돼서 하겠다고요? 나중에 직장을 다니고 하면 금액이 커져요. 그러면 금액 보고 자기가 놀라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려도 되나? 이렇게 놀란단 말이죠. 지금은 다 사람들이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고 뭐를 하고 전세금을 놓고 이런 시대라 11조 떼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이 앞으로의 참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강요를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는 강요를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족할까 봐 못 하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이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잘 인도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견고한 언약에 넣었다라는 거. 왜요? 알면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견고한 언약에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견고한 언약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다음에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의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모에게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다. 36절에 보면 이것을 누구한테 드리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드리라.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을요. 애들이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한 학교 선생님이 미운데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간혹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정상은 아니죠. 내가 수업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공부만 잘한다? 이상한 학생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별로 이렇게 뭐 마음에 그렇게 좋게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들리는 말씀만 되게 좋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것을 위해서만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절대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될 때 제사장 대우 받을 수가 없죠. 섬길 수가 없죠. 안식일을 못 지키는 입장인데 무슨 제사장을 섬기고 레위인들을 섬기겠어요. 못 섬겼는데 돌아와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래 섬기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땅도 안 줬잖아요. 다 그런 언약들이 있는데 못 지켰다는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동안에 못했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겠다고
이제 약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걸 하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나에 관한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에 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레위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다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으니까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리하며 보수하며 또 성전을 짓고 이런 데 쓰는 거고 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39절에는 성전 봉사자들을 섬기는데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잘 드려라.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는 11조 드릴 정신도 없고 또 드려야 된다는 의식도 없었고 왜 율법책이 없었을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인 거죠.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산 백성들은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산 거죠. 신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되니까 마음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감동이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마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것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보고 다시 재점검하고 견고한 언약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나,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나, 교회는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원론적으로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사람만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나무 십자가를 우리가 밟고 다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자꾸 요즘 사람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원론적인 것은 맞는 말을 배워. 그런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야, 교회는 사람이고 건물이 아니래. 그 건물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활동할 수 세웠던 이 교회는 그럼 함부로 여기고 사람만 중요하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면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과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것되는 우리의 자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귀하게 여긴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견고한 언약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견고한 언약이 지켜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언약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게 하시고 베풀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와 기도의 제목을 살펴주셔서 하늘 문 여시고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